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도망으로 돌아가 하나의 편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기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불과 한 족속에 언어도 하나이고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허가지 않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부 때도 설교를 했지만 원래 2부가 되면은 더 좀 이렇게 마음이 덜 떨려야 하는데 사실 저는 1부보다 지금 2부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죠.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그 울분은 더욱 짙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통감하고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물었을 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저였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을 향한 우리들의 손가락질의 이면에는 나도 누리고 싶은 것을 왜 너희들만 누리느냐라는 상대적인 박탈감 역시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투기를 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내가 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마음이 과연 우리 안에 요만큼도 없는지를 돌아본다면 사실 저는 조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 인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끝없는 욕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더 많은 재물, 그리고 더 많은 소유가 나의 안정된 미래와 윤택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으며 욕망이 우리를 부추기는 대로 돌진하는 그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을 돌아보아야 할 우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듯합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현실과 그 옛날 바벨탑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벨탑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전히 불안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 주일학교에서 바벨탑 이야기를 배웠을 때 저는 굉장히 그들을 원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국어 공부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들을 상당히 원망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은 바벨탑을 세우려 했을까요?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이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처음에 이 세상에 들어온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하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역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족장사에서는 원역사에 등장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역사에 등장한 죄의 문제는 처음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사건처럼 한 가족의 문제로 확대되고, 또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곧 엄청난 결핍을 불러오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에 인간의 욕망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리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은 닥치는 대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의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채우는 것이죠.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필요하다면 타인의 생명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데 이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청지기로서 바르게 다스려야 할 피조세계 역시 그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죄는 무서울이만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원역사의 끄트머리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유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아도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망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동기였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인간은 종종 기념비적인 건물을 세워서 불멸성의 욕망을 표출하거나 자신들의 우월성과 명성을 떨치길 바래왔습니다. 피라미드, 진시황릉, 지구라트와 같은 그런 건물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이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아주 거대한 도시 성읍을 건설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고자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를 Let's make ourselves famou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길 원했습니다. 유명해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바벨탑 건설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 그 어느 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 땅에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자 했던 하늘을 찌르는 그 오만함의 결과는 바로 무명한 자로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요즘같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코로나 시기에는 아마 반대로 해야 맞는 말이 되겠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 유목민들에게는 이 말이 아주 딱 들어맞는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원역사의 배경이 무엇이었나요? 죄와 포악함으로 가득 차버린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유목민으로 유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 성읍을 쌓고 탑을 건축해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흩어지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셨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이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대해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대로 생명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이며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상태가 곧 복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생육하지 않고 번성하지 않고 땅에 충만하지 않으려 하는 것, 곧 흩어지지 않으려 하는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복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의 계획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이 성읍과 탑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벨탑이 모든 인류를 위한 인도주의적인 그런 프로젝트였을까요? 많은 언어학자들은 민족을 형성하는 단위를 언어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탑을 계획한 자들이 한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들은 한 언어 체계 아래 획일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는 다양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동식물을 만드실 때도 한 종만 만드시지 않았죠. 알록달록한 다양한 꽃들과 그리고 각양각색으로 지저귀는 노래하는 그 새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모두가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름을 용납하지 않고 획일화된 체제를 강요하는 이런 억압된 사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11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러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말하고 있죠. 사실 이는 굉장히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자 했지만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바벨탑이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셔야만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풍자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능동적으로 그 인간들의 악한 계획을 막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선을 잃어버린 이 인간들의 연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획일화된 체제 아래에서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되는 더 큰 악을 예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하나였던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결과 이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탑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표출하고자 했던 인간들의 노력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렇듯 인간들의 오만한 욕망에서 비롯된 이 계획이 하나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1장은 상당히 희망적인 한 족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어지는 12장에서 그려지는 이 아브라함은 바벨탑 기사에 등장한 이 사람들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엉망진창인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상당히 커다란 아주 원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고향 땅에서 불러내시는 일로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사람들과 달랐던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 바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언가를 건축하다, 무언가를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할 때와 동일한 단어이죠. 바벨탑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무언가를 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었죠. 이렇듯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쌓아가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쌓아가며 살고 있는지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명예와 업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제단입니까? 세상 속에 자신들의 명성을 떨치고자 했던 그들은 무명으로 사라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이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뜻대로 열국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은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통해 욕망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꺼이 그 불투명한 세상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족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존 하틀리라는 주석가는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란 한 개인의 정체성과 생계와 안전을 보장하는 토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쪽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살면서 언제 불안한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시나요?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불안함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까? 취직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까? 내가 지금 일하는 이 직장에서 언제까지 내가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노후를 대비해야 할까? 이렇게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들의 삶을 엄습해 올 때에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벨탑처럼 하나님 앞에 결국 무너질 그 욕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안전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말 그대로 into the unknown의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 중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왜 여전히 내 삶은 어둡습니까? 왜 여전히 저의 내일은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크리스토퍼 애쉬는 시편 119편을 강해한 자신의 책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불과 빛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선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른 길로 계속 갈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한 것이다. 말씀은 진로 지도가 아니라 올바른 길로 똑바로 걷도록 지켜주고 어둠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주며 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빛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미래를 예견해 주거나 불투명한 내일에 대한 우리의 그 불안함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저 먼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이 끝날 줄 모르는 욕망에 매몰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선한 길로 우리의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내디딜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고향을 떠났을 그때 아브라함의 삶이 곧바로 탄탄대로였나요? 아브라함의 삶이 곧바로 만사 형통이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 곧바로 약속의 땅이 주어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후손들이 그 눈앞에 펼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지 못하고 눈을 감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라는 개인과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모든 민족을 향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온 만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의 모임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안녕만을 위한 그런 욕망의 결정체였다면 아브라함의 떠남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불확실성에 내어 던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그 후손에서 온 세상을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온 민족이 흩어지고 언어의 장벽이 세워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뒤이어 일어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다시 그 언어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모든 민족이 모여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종말론적인 목적을 향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LH 사태를 통해 우리는 이웃의 궁핍과 상관없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에 급급했던 우리네 부끄러운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끝없는 욕망은 우리의 양심과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과 이웃을 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준 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가 있기에 잠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이야기는 정말 최근에 우리와 정말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위치한 송림마을 3단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달 20일에 송림마을 3단지에 근무하시는 한 경비원분의 집에 화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이 이웃의 환난을 외면하지 않고 주민분들은 십시일반 온정의 손길을 모았고 이 경비원분에게 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을 마련해 주어서 전달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안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 자기만의 안녕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만난 이웃을 돌보고 손을 기꺼이 내미는 것. 저는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욕망으로 점철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한 길을 도무지 찾을 수 없지만 우리의 등불과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이타적인 삶으로 돌이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내일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욕망은 우리를 향해 너만 잘 살면 돼 라고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불안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욕망이 이끄는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과는 달리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